제가 호주 집회를 다녀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소개해 준 찬양인데요.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좀 대예배 시간에도 소개해 드릴게요.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 처음에는 뭐 그저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계속 찬양이 맴도는 거예요. 아니, 나는 큰 꿈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는 큰 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또 알게 되어졌죠. 이야,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계속 맴돌도록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뭐 하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계속 뭐 하라고 말해요? 즐거이 소리치라고 말합니다. 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수금으로도 노래하고, 어떻게 음소로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해요.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인간됨이 노래하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가? 찬양이 우리의 정체성인가?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쩌면 우리의 존재 목적도 찬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민족성도 여기에 걸맞게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방만 많이 가보자. 18번 뭡니까? 18번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성도는 성도들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절대로 노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희한한 일이래요. 볼까요?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입니까? 안 부른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안 부른다 그 말인 거죠. 심지어 6절 말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다. 그 말은 뭐냐?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나는 시온의 노래를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 왜 이들이 노래를 포기해버렸을까요? 아니,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찬양, 시온의 노래, 이걸 왜 포기해버렸을까?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노래를 즐겨하는 이 민족이 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오는 건가? 이유는 간단해요.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몇 달 동안 11개의 역사들을 쭉 지금까지 막 살펴왔기 때문에 다 알죠.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다 망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적어도 우리가 몇 달 동안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모르면 바보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악한 왕들이었어. 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악한지. 그래서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남유다 좀 버티긴 버텼습니다. 남유다도 버티긴 버텼습니다만 주전 586년, 그러니까 BC 722년보다는 좀 더 버텼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살폈습니다만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요야김, 뭐 시드기야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싹 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포로기로 이제 다 막 잡혀갔으니까 포로기에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 말은 거창하게 포로기 뭐 이렇게 뭐 어떤 시대를 얘기합니다만은, 시대를 논한단 말입니다만은, 포로기라는 게 뭐예요?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래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모든 것을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우리 목에서 막 찬양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아도 턱턱턱턱 걸려 막혀있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며 그렇게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 연말이 다가오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을 포기하는 이유가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왜 포기했냐? 기억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1절 다시 읽도록 할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시온을 기억하며 노래했다가 아니에요. 시온을 기억하며 찬양했다, 송축했다, 여호와를 높였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울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울었는가? 기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뭘 기억하기 위한 건가? 일단은 이 나라 잃은 서름, 이 서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운 거죠. 여러분, 그런 한이 서려 있는 작품 있죠? 그 서름을 막 노래하고 있는 오페라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뭐 합창 헤리티지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오페라는 잘 몰라도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죠.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말씀과 기도로만 전무하시는군요. 오페라는 나는 안 듣는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한, 그래서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노역을 힘들게 노역을 하면서 고국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 오페라 이름이 나부코입니다. 나부코. 나부코의 뜻이 뭐죠? 나부코?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패망시킨 그 왕 이름, 바벨론의 왕 이름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식 발음이 나부코. 여러분, 버드나무에 수금을 뭘 걸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드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다 뭐가 이렇게 대롱대롱 걸려있다. 이건 뭐죠? 나무에 뭐가 걸려있다. 이건 뭐예요? 패망할 때 교수형 당하고 처형당한 그 시신이 나무에 걸려있는 그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버드나무에 마치 처형당한 죄수처럼 하프를 내건 거예요. 이게 뭐냐? 악기를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스스로 수금을 내걸면서 처형시켜버린 거죠. 왜? 다시는 노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나라 잃은 서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보내면서 나라 잃은 서름이 어떠한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정부가 마음에 좀 안 들고, 여야가 하는 걸 보면 더 마음에 안 들고,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골치 아프고 막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나라 잃은 서름이 없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를 잃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 조국에 발을 딛고 살고, 내 조국에 뭐 해외에서 들어오면 입국 심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나라 잃은 서름만을 그걸 기억하려고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들이 뭘 그리워하는 게 있죠. 그리워하는 게. 뭘 그리워해요? 자, 고향 땅 시온을 그리워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한다, 그 말은 오늘날의 의미로 바꾸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니 어떻게 됐는가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아가지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시온성을, 예루살렘성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와서 어느 정도 다 압니다만은 이 남과 북이 어떻게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일단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망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패망의 이유,
물론 세계사적으로는 뭐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멸망의 이유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그렇게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통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성경 읽을 때 구분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누가 노략군의 손에 넘겼다 말합니까? 누가 마침내 쫓아내다 말합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아니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쫓아내나? 왜 쫓아내나? 왜냐? 또 읽어야 되겠죠?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여로보암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진짜 모든 범죄 완전 뭐랄까요? 완전 근원이 되는 게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원히 찾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기한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좀 그나마 남겨졌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왜 망했는가? 또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보통 이쯤 되어지면 돌이키셨다 이래야 아멘이 되는데 할렐루야 되죠.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는 므낫세 징글징글맞게 오래 살면서 그렇게 사악한 왕노로 됐던 남유다의 왕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북쪽도 남쪽도 뭐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망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운이 없어. 천만의 말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말리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뼈에 사무친 어떤 뭐랄까 망향의 어떤 한이 있죠.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이 포로 생활에 고달픔이 있어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 그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을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있는 이 은혜의 손을 탁 놔버리니까 얼마나 처량하게 내리꼬박가 박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노래를 부를 때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를 때가 좋았구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부부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 줄무늬 옷 입혀가지고 새로 줄무늬 옷이 뭔지 모릅니까? 병원에 환자복 입혀가지고 눕혀보세요. 아무리 원해도 못 나오지. 그래서 막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때 하다가 이제 저희들 안 했습니다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이 너무 막 성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안타까워하니까 제가 어떤 것도 시도했냐면 카메라를 여 가운데 둬가지고 360도 회전하는 걸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찍어서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이렇게라도 평소에 봤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굴 보라고 올려드리기도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애국가 뭐 있잖아요. 예, 하티크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단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유대의 영혼이 노래하는 한, 동방의 시온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곳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을 간직해온 우리의 희망, 그것은 우리의 땅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아예 노래 애국가예요. 그러니까 하자. 그것은 우리의 땅인 시온과 예루살렘에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것. 여러분, 전 세계 애국가 국가 가운데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단조예요, 단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 이거는 장조예요, 장조. 단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슬품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 지금도 유대인들이 최고로 지키는 명절 6월절이 되어지면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합니다만, 형편이 안 되면 각자 처소에서 유대인들이 같은 말로 기도를 끝맺어요. 같은 말 뭐냐? 바샤나 하바 예루살렘, 바샤나 하바 예루살렘. 이게 뭐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한해 되었으면 기도 문구 제일 끝이 다 똑같아. 바샤나 하바 예루살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에 대한 갈망, 하나님 품과 같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갈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붙들고 계심에,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이 건재함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몸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영적인 시온과도 같은, 영적인 예루살렘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품과도 같은 이 경산조항교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최종원 콘서트도 하고 파리 나무도 불러주고 다 하잖아요. 그 계시라고, 계시면 여러분이 뭐 하여튼 영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면 뭐 특세도 해드리고 막, 또 뭔가 스트레스가 쌓인 거 있으면 콘서트 다 해드릴 테니까. 송구 영신 예배는 또 교육자들이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막 오만가 지금 다 벌써부터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어머니 품과 같은 경산조항교,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왜 이들이 극단적으로 이 찬송을 포기했느냐? 세상의 조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볼까? 이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롱조로 얘기하는 거. 노래해봐라, 누구들 노래 잘한다며. 히브리인들 노래가 전문가라면 노래해봐라, 그 말인 거예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이들이 노래를 해보라고 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짓밟고 여기까지 끌고 온 이들이 지들의 흥을 돋우려고 노래를 하라, 그 말입니다.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승리감에 도취될 테니까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조선의 안악내를 불러와가지고 라당 다 비끼고 그래 모욕시켜가지고는 일본 기모노 이렇게 딱 입혀놓고는 딱 무릎 꿇어놓고 자기는 일본도 길게 옆에 차고는 천황폐하 만세 그걸 외치고는 아리랑 불러봐라. 너네들 노래 아리랑 불러봐. 그 모멸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들은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는 이 말에 막 기가 막혀가지고는 어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이들 바벨론 족속들에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예 노래를 포기한 거예요. 찬송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조롱당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노래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더러 조롱하면 노래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노래 잘하니까 그 신앙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노래 그 있지 않냐고. 응?
너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그 복 받는 성공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우리에게 조롱을 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형통한다고 그렇게 목사들 설교하는데 그런 노래, 성공의 노래, 출세의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영광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막 부추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장단에 놀아나면서 우리도 뭐 좀 가진 게 있으니까 돈의 노래를 쓱 불러보다 칩시다. 돈의 노래. 그럼 어떻게 될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며 더 비우면서 더 큰 돈을 들이댈 거예요. 네가 요거 가졌다고 돈의 노래를 부르네? 봐라. 우리 아이들 무슨 좀 대학 좀 잘 가고 좀 출세를 했다, 그 출세의 노래를 부르려고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서울대에 우리 아이가 갔으면 하버드를 들이대면서 그래? 예수쟁이들 출세의 노래를 부르구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좀 출세하셨어요? 돈 좀 벌었어요?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세의 노래, 성공의 노래를 부르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고 바벨론에 자기의 그 화려함을 확 보여주면서 완전히 길을 죽여놨듯이 세상 우리를 더 기죽일 거예요. 가소롭게 이기면서 낄낄거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술자리에 술안주가 되어지는 가십거리로 우리를 삼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혹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노래를 부른다면, 다시 노래를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의 노래가 아니고, 성공의 노래가 아니고, 어만큼 성공하면 세상이 기가 죽을까요? 어만큼 돈을 자랑하면 세상이 우와 돈 많다, 와 예수 믿는 사람 기가 죽을까요? 방법이 없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불순종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성탄의 주님을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혹시 노예로 막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는 그런 심정의 분들이 계세요? 통곡하며 울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은 너 예수 믿지 않냐? 노래 불러봐, 성공의 노래. 에이 성공 못했네? 에이 찌질해. 자꾸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뒤로 하고 내가 왜 이런 자리에 들어서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다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